조시가 잘 안 맞으려고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계획하시며 또한 다스려 가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새롭게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산들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후회 없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게 수양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또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은 모든 분들 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마지막 말씀으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깨달아 듣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식구들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어제까지는 방송으로 치면 중계방송이고요. 이제 오늘은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소리가 조금 답답한데요? 소리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조금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맞춰질 때까지는 좀 참고해 갑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의가 좀 이렇게 정의된 말씀을 좀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는 이제 배우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탄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한평생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이 이제 계속 허락이 된 겁니다.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은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의 영혼, 이 몸속에 있는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두 번 태어난다 그래,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이 랍비 선생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인가?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한 것처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 그 영이 안타깝게도 근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하고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그 영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죽었다.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 거죠. 전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는 다시 전선, 끊어진 전선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죠. 그 죽은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요,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채.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죄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 그런데 먹었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인간이 그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큰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를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막 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이시죠. 근본, 원래 주인이셔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사람이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 물, 햇빛, 약 3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공기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내뿜고 있는 저 태양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주시는 분이셔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셔. 또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한테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 선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 앞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온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한 20년을 사실은 다녔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말씀 앞에 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 앞에 왔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주에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몇 가지만 사실은 살펴봐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알 수 있는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지 아니하면은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지나간 6,000년 전의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의 일,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 이 6,000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말해줄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그걸 말 못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게 이제 마음에 성경 사실이구나, 이 성경 주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게 좀 확실해져야 돼요. 그게 아직 확실하게 마음에 안 믿어진다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정말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증거가 있구나,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이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운명이 있는지도 알게 돼 있거든요.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삶인지가 사실은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병들어서 정말 점점 그 병이 심해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그 병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떤 운명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병과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의 병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왜 죄인인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죄 그러면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막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죄는 인간은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씨가 죄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 씨에 의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그 씨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의 기질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살면서 이 크고 작은 죄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알고 봤더니 셀 수 없이 많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심판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이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알고 봤더니 죽으면은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찰해 봤더니 죽을 병에 걸린 걸 아는 것처럼 병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병 좀 고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의사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것처럼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그 불구덩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찾는 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여기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쭉 배웠던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10자식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허리만한 죄 하나도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2개인데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를 다 용서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계신 것을 몰라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또 하나는 이제 2가지 남았는데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죄 문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대단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 뒤에도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10장 봅시다. 봐야 되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잠깐 뭐 엉클어졌는 값이네요. 10장 2절. 2절.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교회는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한 1,5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요, 아주 교만하다고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 잘못됐는데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재단 쌓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예? 돈 많이 갖다가 바치면 된 줄 알고, 예?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 대단합니다. 열심은요. 그 열심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만큼 열심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든 간에 천국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예?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 산 것도 원통한데, 예? 또 이 지옥 가서 영원히 도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길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결정해야 돼요. 응? 그래서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라. 들으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죽어도 안 버려. 죽어도 보다도 지옥 가도 안 버려. 고집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 나름대로 믿다가 결국은 어디 갈 뻔했냐면 지옥 갈 뻔했어요.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죄가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못 하려고 그분한테 맡겨요. 왜 그분한테 부탁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수영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m 깊이에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고 처음에는 막 하겠죠? 그죠?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요, 결국 힘 다 빠져 죽어요. 옆에 누가 건져주러 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건져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보면은 한 사람 빠졌는데 그 사람 건지다가 두 사람 같이 죽어서 세 사람 죽었다고 그러신 분 모시죠? 그게 그런 경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자기가 막 하려고 하면은요, 이 건져주러 구하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구원자가 왔을 때는요,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죄도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스스로는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의로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인간한테 하라고 하시겠죠. 그죠? 니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니들이 힘쓰고 애쓰고 잠자지 말고 새벽기도 쌓아서 너희들이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일까요? 죄짐이요. 붓짐이 아니라 죄짐이에요.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못한 사람만 와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셨죠?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한 20년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친지가 알았어요. 네? 친지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한때는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상도 봤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뭐 다 알만한 분이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특별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 단체가 있어요. 한국 10대 선교회 그때 당시 회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대단하십니다. 아주 뭐 그분 보면요. 그분이 와서 하실 때 너무너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요. 그 소식 듣고요. 제가 그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신기하죠? 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선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정쩡하게 아는 것이 더 문제예요. 지금 많은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는 다 이야기예요. 네? 다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같은데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뭘 어정쩡하게 아느냐? 뭘 어정쩡하게 아느냐? 하신 일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신 일을 왜 빼먹어? 뭘 빼먹냐면요.
이 토막토막을 잘 내요. 네? 그래가지고 원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 토막을 잘 내놨어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원죄 가져가신 것은 분명하게 믿어요. 네? 거기까지는 알아요. 과거죄, 이것도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쪽만 알아요. 원죄, 과거죄만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현재죄,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죄까지. 네? 이 미래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놀랍게도 현재죄뿐만 아니라 미래죄, 내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지을 미래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대답 좀 하셔요. 이거 묻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맨날 듣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다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이뤘다는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뤘다는 거는. 여러분 빨래를 10개의 빨래를 해야 되는데 8개 해놓고 다 했다 해요? 다 했다 해요? 빨래 끝 하려면 10개 다 해야 돼요. 맞죠? 그래 다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뭐 세탁기가 무엇인가 빨래 끝 했잖아요. 네? 다 빨래를 다 했을 때 빨래 끝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 값을 지불하는 일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내 원죄, 과거죄, 그 다음에 문제, 현재죄, 그 다음에 무슨 죄? 미래죄까지 다 깨끗하게, 그것도 단번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는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생활하신 분 많으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안 하셨다면 우리를 천국 못 데려가셔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난 뒤에 살면서 죄 많이 져요, 적게 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난 뒤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예, 진짜요.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깨닫고 난 뒤에 지을 죄까지 다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더라. 호리만한 죄가 얼마나 작은 죄인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영원한 속죄 속에는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리라는 것은 할푼리 있죠? 할푼리, 터럭호자, 소털, 그것도 소털. 소털 하나를 1000분의 1로 쪼갠 것이 호리예요, 호리. 그러니까 눈꼽만한 죄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죄가 되는데 그 죄까지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되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내 과거, 원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아시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 해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죽을 때까지 남은 죄 때문에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나오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 자기 스스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모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갖고 있는 또 땅도 팔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빌려 쓴 그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럴 수 있죠?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아들은 고맙겠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빚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걱정해.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정말 이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영수증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쭉 적어가지고 이제 편지로 보내줬어요. 그럼 아들이 그 편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이 편지를 온 날도 이 아들이 이 빚 걱정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술 먹고 있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더니만은 돈이나 좀 줄 일이지 무슨 편지는 편지요 한가하게 하고는 편지를 대딱 던져버렸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해준 일을 모르죠. 그래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편지.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죄 덩어리 인생, 이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 피로, 피 흘려서, 직접 피 흘려서 깨끗하게, 영원히 완전 속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영수증, 성경이 영수증이거든요.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편지, 성경을 안 봐.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해준 영수증 편지를 안 보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특별한 연락을 받고 그 편지를 보고는요, 아이고야, 아버지가 다 갚아줬구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거기 날짜를 보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났네? 그 편지를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네? 그러면 2년 동안 무슨 걱정한 거예요? 헛걱정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를 먼저 확인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와서 이 영수증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확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날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가 아니죠? 그제가 아니죠? 언제예요? 날짜 보니까 언제예요? 내가 어려운 것은 물어보지 않는데 이 말도 하지 마라 합디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면 됐구나. 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죠? 내 죄를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죠?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라. 사람들이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요, 이 비누도 써보고 저 비누도 써보고 또 양잿물도 써보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새벽지단도 쌓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네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어떤 비누를 쓸지라도 깨끗하게 안 되는 것처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셨죠?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를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놓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 하신 일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신 일을 어정쩡하게 알아. 다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걱정, 염려, 남은 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 아셨어요? 네.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아시겠어요? 완전해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그만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제가 지금 성경 안 찾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 너희에게 이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따라서 하세요. 듣고, 뭘 하고가 아니에요. 듣고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교회당에 다닌 날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것도 깨닫고, 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신 일을 깨닫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만 진실로 그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의 일이에요. 실제 일. 영원히 변치 않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은 날, 믿는 날, 깨닫고 믿는 날. 이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신 일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하신 일,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짝이 죽어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줄까요? 죽어주라고 하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내 집에 오지 마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선물을 주면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해야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못 받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만 우리가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아,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막 자기가 자랑한 거 떠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100%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건 받으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잘 받냐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잘 받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진짜예요. 진짜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생각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을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한 사람 가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를 안 해. 코 큰 사람, 눈 파란 사람, 머리 노란 사람 오면 다 도망가 버려.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가까워지려고 예를 썼는데, 예를 쓰다가 한 번은요,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동네에서 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바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생선 장사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생선 한 토막이 귀했어요. 집 식구가 10명인데 갈치 2마리 사갖고 오면 그거 갖고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토막 드리고, 아버지 또 그 다음도 드리고, 이 형이 앞으로 7명이나 있으니 7토막 내가지고 앞에 큰 거 순서대로 다 가면 꼬리만 먹은 막둥이. 그런 때 있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사갖고 와라 그러면은요, 자전거 타고 저 사거리라는 곳에 그 식점이 있었거든요. 딱 한 근 사갖고 와요, 한 근.
그러면 그때 사고 신부름 시킬 때 비계 많은 대로 사고하라 그래요. 왜요? 한 근 넣어가지고 솥단지에다 넣고 그럼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 하려면은 기름기라도 흘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뜨고 나면은 기름기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이 선교사가 이 생선 장사 만나가지고 그래 이 생선을 한 마리씩 다 선물해 줘야 되겠다 하고 생선 그 니아까지 실어있는 걸 다 샀다잖아요. 이 돈의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생선 장사한테 이거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쇼. 그리고 이 코 큰 사람이 줬다고 그 말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빨리 나눠주고 한 판 더 하려고 생선 그냥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가져가더래요. 이 멀쩡한 사람이 그냥 줄 리가 없다 그 말이요. 그냥 줄 리가 없다 그 말이요. 사실은 그냥 주려고 하는 건데 선물인데 이거는요. 나중에 오후 늦을 무렵에 지쳐가지고 생선 좀 제발 그냥 가져가려 하는 소리를 이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애들이 듣고는 아저씨 그 뭐라겠어요. 생선 좀 제발 그냥 가져가라 했다. 그 참말이에요. 그래 참말이야. 그거 우리 다 주세요 해갖고 걔네들이 다 가져갔대요. 자,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우픈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은 그냥 주셨잖아요. 그죠?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쉬워요 구원받는 것이? 하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면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같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 선교사가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하고 또 저 동네를 가려고 하는데 제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를 넘어가다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이제 가더랍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좀 모시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스톱하고는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가자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는데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타세요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탈락하는 거예요. 사정해갖고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사정해갖고. 그건 탕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 짊어지고 있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다 맡기면 되죠.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다 감당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몸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하고 안 내려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짐도 짊어지지 마세요.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목적으로 짝 삼으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일통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그 처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38장을 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오죠?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뭐라 되세요?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 지옥의 지옥과 운명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죄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다니까요. 나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시는 안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저 바닷가에 산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요. 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럼 바닷가에 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한번 바다에 뭐 빠지면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멀리 다 처리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던져버렸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사. 원인은 딱 한 가지. 사랑하사.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예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사랑하사 죽는 데까지 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라고 그러세요? 믿었노니. 자, 하나님의 사랑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마음을 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짝을 만날 때 어떠든 뭐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짝을 만날 때 사랑에 사실은 딱 붙잡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큐피트의 화살이라고 그러나? 그게 탁 와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 마음을 탁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 사랑 좀 받아다오. 아시겠어요? 그 사랑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길이에요. 한 남자의 사랑을 한 여자가, 이 여자는요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둘이 평생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제 아셨죠?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전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아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속에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 있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문도면 석사후라도 가이라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아침에 도를 듣고 진리.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으면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영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을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복이에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총 정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에는요 꼭 상대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사랑의 대상자. 이 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요. 천사를 먼저 만들어요.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종의 영으로 만드셔요. 종의 영으로. 종으로 만드셔요. 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는 것처럼. 심부름꾼. 그죠? 일하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영으로.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 밑에 하나님 밑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크게 세 종류의 천사들이 나와요. 세 종류의. 세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무리인데 첫 번째 천사의 무리는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총명한 천사들의 무리가 나와요. 이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루시퍼라고 돼요. 루시퍼. 두 번째는 군대 천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중에 우두머리가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천사는 연락병.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그 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잖아요. 요셉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잉태가 됐다는 소식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나중에 이 마리아가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때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천사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필했던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요. 요 자리를 탐을 내요.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결국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한 거죠.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쫓겨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거예요. 그래 영은 영인데 이제 악한 영이 된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 그래서 저람 따라자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 마귀예요. 사탄. 악의 영입니다. 악령이죠. 그리고 이제 이 3분의 1 같이 쫓겨납니다. 같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쫓겨난 그 쫄개들이 뭐냐면요. 귀신이라는 귀신이에요. 귀신. 이 두 가지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지금도 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 귀신, 네? 이들은 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죠? 거리가 멀어요. 네?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들을 마지막으로, 이들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거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심판받아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원한 불, 이게 바로 불못이에요. 불못. 이게 다른 말로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 사탄 마귀, 하나님 마지막으로 심판받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자, 근데 판결은 났는데 아직 저 지옥에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 이들도 쓸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한 인격체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사람이 알고 보면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하고도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알고 보면은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주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할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의 짝삼을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남자의 프로포즈를 여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평생 동반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특별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이 자리에 여기에 방해하려고 누가 방해했거든요.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방해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접근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소리에 이 사람이요, 넘어가 버려요. 미혹을 당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마귀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마귀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최초의 범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그 죄인의 후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죄인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가려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 결국은 마귀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과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실, 여기서 건지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내려면은 죄값을 지불해야만 돼. 죄를 처리해줘야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선 사망, 그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처리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피의 공로로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그 죄가 처리가 되고 다시 우리가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니. 생명.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고 하세요?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병들어 죽어갈 때 1년만 더 살고 싶다 그러죠? 1년도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속에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혼자만 알고 그냥 몰래 감춰놓고 살다가 가버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도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알게 해줘야죠. 그죠? 알게 해줘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부탁을 하셨어요. 유언으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전하려고, 가족들에게. 또 마음이 바쁜 것은 말씀 배워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죠. 그렇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바쁜 거예요. 마음이 더 바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 같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답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이 되는 삶,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얼굴이 밝아져 버렸냐고,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완전히 변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변하거든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엄마 젖 먹어요? 안 먹어요? 젖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숨 쉬어야 돼. 이 숨 쉬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라고 돼요. 기도예요. 기도. 숨 쉬는 거. 기도.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도움을 구할 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먼저는 영혼 살리는데 우리는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나 돈 벌어올게요 나갈 수는 없죠. 이 아이가 그 가족의 품에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형제들의 품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서로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제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교제.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이제 한 식구가, 한 믿음, 한 소망 갖고 있는 같은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때까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배워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누구한테 사랑의 편지 받으면 두고두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살린 이 말씀, 이 편지 두고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또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더 확실하고,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았는지 더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게 됐는지 또 알게 되고, 그러면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남은 생활은 교회 안에서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과 소망과 영광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또 전하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